예,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제1복 나가기 전에 잠깐 그 안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율법이었었습니다. 지금 마태는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같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에 통치하시려고 하는 통치법이에요. 율법이. 즉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 안에 너희들의 이 나라를 내가 법을 세우는데 이 법을 세우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다스리시는 법이 되는 거죠. 모세 율법하고 질적으로 다르죠. 모세 율법은 보이는 나라의 법이라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모세처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천국 법이 되는 거죠. 즉 천국 백성을 통치하는 법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혹자들은 하나님 천국 헌장이라고도 합니다. 천국 헌장.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즉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자,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세 개를 이렇게 슬러시를 해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마치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라면은 어떤 단어가 익숙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지자들의 그 선포와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이 익숙하죠. 앞쪽은 회개가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쪽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앞쪽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부분이 율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정말로 율법대로 다 지키잖아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다 지키잖아요. 그럼 정말로 가난해져요. 이웃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가난은 절대적 가난이에요. 즉 돈이 있다 없다의 그 돈의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즉 이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마음, 아무것도 없는, 즉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저렇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했을 때 율법을 다 지켜서 심령이 가난해지고자 원하느냐? 너가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켜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그게 되니? 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정말로 율법을 잘 지켜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지킵니다. 아니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아니 율법의 의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율법의 의로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지켜. 그러니까 제가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어? 그럼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재산 및 모든 재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그러니까 근심하는 표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지켰다. 나는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내 의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율법 다 지키면 자기 의가 올라가는 거죠. 내 의로 갈 수 있다. 자, 이 표현을요,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인데 너희가 가난해지려고 참 애썼구나. 왜 가난해지려고 애썼습니까? 율법을 지키니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가난해지려고요. 이제 너희가 참 애썼구나. 이제 됐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벽히 가난해질게. 내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이 내 목숨마저 내가 가난해질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기 의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이에요. 그 가난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너희의 텅 빈 마음을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희를 편히 쉴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해줄게. 너가 율법을 지켜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너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가난해질게.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게.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라는데 내가 한다고 하니까 너가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 너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회개해.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대신 본인이 하려고 했었지만 못했던 것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주신다라는데 저절로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회개하게 해줄게 이런 표현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놓고 회개할지 안 할지 모른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언약 백성은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언약 백성 부르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히 가난해지심으로 내 가난은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죠. 그 표현입니다. 맨 끝에 빨간 거 잘 안 보이시죠? 예, 제가 좀 크게 할 걸 그랬어요. 맨 끝에 빨간 거 한번 볼게요. 어때?
회개가 저절로 되지?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내가 회개할 게 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회개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텅 빈 마음 내가 채울게.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줄게. 그때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죠. 마치 절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것을 누군가 풍부히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풍부히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그냥 그것도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저한테 줬을 때 저는 거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중에 몇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볼까요?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누가 부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을, 아버지의 부요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가난해지신 게 아니고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나에게 다 줘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절실히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없도록 채워줄 때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이란 말 자체가 저희는 부정적이에요. 두렵고요.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이유로라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나도 잘못할 수도 있고 타인이 잘못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그 사건으로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난해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부요함에도 우리가 압도당하고요. 그의 가난함에도, 절대적 그 가난함에도 저희가 압도당합니다. 누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는 자고 그 복이 하나님 나라죠. 두 번째 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앞쪽은 무언가 이제 부정적인 게 있고요. 뒤쪽은 무언가 긍정적인 게 있어요.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화와 복을 같이 선포합니다. 복과 화를 같이 선포해요. 때리시고 싸매십니다. 같이 선포를 해요. 이게 선지자의 방법이에요. 선포의 방법이에요. 앞쪽에도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했을 때 앞쪽은 좀 부정적이지만 뒤쪽은 긍정적이죠. 이런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애통하는 자는 애통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이 애통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율법을 다 완벽히 지키잖아요. 그럼 마음이 애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앞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그 마음.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상태의 그 애통, 그 신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정말로 그 신음소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할 수 없는 그 처참한 그 애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 그 애통하는 그 소리, 그 고통, 그들은 정말로 복이 있는 거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통하는 존재일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통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을 차지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애통한다는 그런 그 정말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걸 차지하고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애통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애통하는 그 애통은 나를 위한 애통이에요. 나를 위한 애통,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애통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애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존재 자체가 나잖아요. 나를 위한 존재잖아요. 그 애통이 나를 위한 애통이란 얘기예요. 또 하나 있다면 그 애통이 지속이 됩니까? 며칠은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이 돼요? 애통하다 맙니다. 내가 언제 애통했어? 슬플 때는 애통했겠죠. 무엇인가 애통할 때는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에는 축에도 끼지도 못해요. 남을 위한 그 애통하는 사람인데요. 다윗도 애통을 했어요. 자기 죄를 위한 애통을 했어요. 그렇죠? 야곱도 애통을 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애통을 했어요. 자기가 괴로운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애통을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통을 한 겁니다. 그 애통의 질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언제 애통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애통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한번 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다 지키면 애통하는 자가 되려고 참 애썼구나. 율법을 다 지켜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너가 참 애썼구나. 너의 의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네가 애를 썼구나.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다고 했는데 그럼 넌 뭐야?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애통할게.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애통해 줄게. 너를 위하여 내가 가난해질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애통해 줄게. 나의 애통을, 나의 피 끊는 이 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신해 줍니까? 그냥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 통곡과 눈물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걸 애통하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이 자들에 대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위한 애통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의 통곡과 그 눈물의 애통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향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께 흘리는 눈물의 애통이었습니다. 그 애통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자, 누가 밑에 있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통하는 그 눈물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통함으로 눈물을 먼저 닦으신 분은, 닦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눈물에 닦이는 그 위로, 그 위로함을 애통하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애통하셨고 먼저 위로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위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입니까? 누가 정말 애통하는 자입니까?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가 가지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랍니다. 우리가 눈물에 닦여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는 곳, 위로를 받는 곳, 위로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려고 했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애통하심으로 저절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회개하라. 너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시켜주겠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삼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온유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의 온유함을 얘기하냐면은 많이 가진 자, 최고로 많이 가진 그 주권자 또는 지도자, 이러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 그리고 많이 가진 그 자기가 겸손해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온유하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라는 거하고 나는 온유하다. 다르죠. 예, 나는 온유하다. 나는 많이 가진 자야. 나는
절대적으로 많은 걸 가진 자. 근데 이것을 너를 위하여 주겠어. 이런 표현이에요.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줍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율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다 온유하게 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됩니까? 다 내어주게 됩니까? 율법을 차지하고라도,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그 의미를 빼버려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게 됩니까? 어떻게 다 줄 수가 있습니까? 다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진 자는 더 뺐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뺏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누구에게 맞는 단어입니까? 절대적으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질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율법을 다 지켜서 온유해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을 다 지켜 온유해지기 위해 참 애썼구나. 얼마나 애썼을까요? 온유해지려고요. 불가능하지. 근데 안 되잖아. 결국은 안 되잖아. 너 마지막에 그거 안 되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함과 풍요함,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완벽히 온유해질게. 십자가에서 온유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어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어때? 율법의 의로 온유해지려고 했는데 어때? 회개가 저절로 되지? 맞죠? 내가 온유해질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어줌으로 대신 온유해지신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땅을, 기업의 땅,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줄게.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만 줄 수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다라는 것이죠. 이건 절대적 주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줄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줄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줄게. 그럽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못 들어갔죠. 모세도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 가장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서 온유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 내가 무엇인가 나의 의로 이루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리 와. 그 짐 나한테 줘. 그러고 있는데 안 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주고 그냥 쉬어.
근데 그냥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내려놔 하면은 그냥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이게 회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회개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려놔? 그냥 내려놓으면 돼. 나한테 맡겨? 그럼 우리는 그냥 내려놓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내가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누구한테 나의 소중한 짐을 내가 쌓아놓은 이 의를 내려놓겠습니까? 절대 못 내려놓죠. 아무에게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죠. 내 짐은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온유한 자에게만 내려놓는 거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지신 분, 나보다 절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신 분, 그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온유한 자이십니다. 사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은요, 율법을 다 지킬 때, 그는 뒤에도 나오지만 박해를 받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요, 박해를 받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저 상태는 율법을 내 의로 잘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로 의에 줄이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줄이고 목마를 수도 없어요. 우리는 목마를 수도 없고요. 줄일 수도 없어요. 더구나 의에 대해서는요. 맞죠? 음식 조각에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물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는 어때요? 내 의는요. 시시때때로 내 의가 다 드러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를 감출 수가 있습니까? 감출 수는 있겠죠. 선지자들이 근데 그 의를, 우리들의 의를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볼까요?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너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참 애썼구나. 너희가 굶주리고 또 목마르고 굶주리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했구나. 정말로 했었구나. 근데 되니? 안 되지. 너무 힘들지? 그건 불가능해.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 내가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됐게. 하나님의 의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굶주리고 목마르시게 되는 거예요. 너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가 할게.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굶주리고 목마를게. 자,
어때? 그렇게 힘든 의를 내가 대신 이루어지니 너는 줄이지도 않아도 되고 너는 목마르지 않아도 돼. 너의 의를 나한테 주면 돼. 나한테 그냥 다 내려놓아. 내가 가지고 올라갈게.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갈게. 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싫어요. 저는 그냥 이 제 의로 가려고요. 달라고 하는데도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까? 자기 의로 끝까지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들. 네, 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 지금 산상수훈 부분인데 팔복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팔복이 끝나고 난 뒤에 이어집니다. 내 의는 절대로 양보 못해. 율법을 지키는 내 의는 내 의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 자손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볼까요? 로마서 3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인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뭘 두려워합니까? 율법을 두려워해요. 놀랍죠. 자, 이게 불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의 의가 아니고 그의 의, 하나님 의를 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의를 가지고 있을 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 그것이 배불러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원천이십니다. 어떤 복이죠?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죠. 5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앞쪽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이걸 쉽게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긍휼히 여기려고 참 애썼구나. 이 애썼다라는 표현이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가 참 애썼구나.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키면요 긍휼한 자가 돼요. 긍휼한 자가 진짜로 돼요. 다 지키면. 예수님이 긍휼한 자죠. 예수님이 된다니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긍휼한 자가 돼서요. 예수님 필요 없이. 근데 그게 되냐고요. 될 수가 없죠. 너희가 긍휼히 여기려고 참 애썼구나. 그건 정말 힘든 일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긍휼히 여기려고 너희가 노력했는데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너가 긍휼한 자가 되고 싶은데, 너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 너는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아니야. 나만이 긍휼히 여기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긍휼을 다 보여줄게. 모든 자비를 다 보여줄게. 모든 사랑을 내가 다 부어줄게.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계신 아버지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그런데 내가 죽잖아? 내가 죽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 두 가지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중에 받는 복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누가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마음에 그 긍휼이 있지 않아요. 이거 여러 가지 예를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죽으시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부활시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나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는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자,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긍휼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복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가 긍휼히 여겼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누가 긍휼히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받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공식화되고 있죠. 네.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정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지켜서 자기 의가 충만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다 지킨다라면. 근데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있는데 왜 주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청결한 자가 되죠. 정결한 자가 되죠. 깨끗한 자가 되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됩니다. 볼까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청결하려고 참 애썼구나.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청결하게 하는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죽었어. 청결은 전결과 같아요. 저거는 제사적 단어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구약 시대 때 제사에서요, 물과 피는 정결하는 도구였습니다. 물과 피로 정결케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물과 피를 흘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데요. 자기 몸에 스스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제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청결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청결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데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해주셨다라는데요. 실제 해주셨다라는 게 아니고 해주셨는데요. 그냥 동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산 거예요. 같이 동참한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의 물과 피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예. 어때? 회개가 저절로 되지? 내 얼굴을 봐.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내 얼굴을 봐.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니? 맞죠? 예, 빌립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얼굴을 보면 되지. 나를 보면 되지. 나를 보면 아버지 얼굴을 본 거나 똑같아. 예수님께서 얼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자, 얼굴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칠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키면 화평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내 자신의 존재가 늘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예, 천만합니다. 정말로 천만합니다. 그럴 때가 있을 뿐이죠. 존재 자체가 불의한 자가 어떻게 화평한다고 얘기합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인 자가 어디 가서 내가 화평케 합니까? 그 화평은 샬롬이에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만 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냥 화평케 하는 그 예수님 앞에 그냥 끌려가면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압도되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끌려가거나 압도되어 가거나 밀려가거나
회개해요. 그런 자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우리도 받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 아니면 화평케 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죠. 예. 정말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팔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굶주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키면요. 박해를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지키는 자가 어떻게 박해를 안 받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데요. 예.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왜냐면요. 의를 위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죠. 그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첫 번째 복과 마지막 10번째 복이 같습니다. 문장이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8가지 복은요.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복까지 하나님 나라가 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너희가 박해를 받느라 참 애썼구나.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야. 율법을 다 지키면 박해를 받지. 그런데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게. 팍 죽어버릴게. 어때? 저절로 회개가 되지. 너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저절로 회개가 되지.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하나님 나라를 너 마음에 넣어줄게. 네. 이것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빼버리면요. 우리는 앞에 내 의만 남는 겁니다. 예. 결론입니다. 팔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했죠.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노란색 모두가 다 자기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의를 완전히 박살을 내요. 그렇다 해서 뭐 끄트리고 우리를 뭘 멸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냥 끌려가요. 우리는 그냥 압도되고 우리는 밀려가고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누구는요? 언약 자손들은. 왜냐하면 이 뒤에 언약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 논쟁이 또 5장 그 뒤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색입니다.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라고요? 예수님이 복이라고요.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다 뒤에 있는 까만색 다 한번 그 까만색에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라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통치를 선포한다고 그랬죠. 율법 통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통치하는 이걸 선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그 법을 세운다고요? 죽으심으로 세운다고요. 우리의 의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언약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언약자손으로서 우리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살아가는 왕의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 왕의 그 직임을 갖는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그 직임을 우리가 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하면서 즉 예수님처럼 선지자의 직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또 왕으로서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왕 앞에 무릎 꿇은 그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직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그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누림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성취, 하나님 나라 언약 성취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속성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언약을 이루시는 전적인 그 능력, 전능성이 우리가 언약을 공부하면, 우리가 언약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 나라 언약을 배우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을 변치 않고 끝까지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성이 이 시간 선포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주권성도 아까 구원의 주권성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주권성도 충분히 우리가 들었다 생각합니다. 또 신령한 언약을 영원토록 그 누리게 한다라는 것, 예, 언약의 영원성이죠. 또 언약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언약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속성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내세우려고 노력했던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었다라면 지금도 우리의 의가 펄펄 살아남아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할 텐데 모든 것을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편안히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누리도록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